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그 불빛이 얼마나 희미했는지 옆에 촛불을 켜놓아야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전구라도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눈부신 전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그 비행기는 공중에 겨우 12초 동안 겨우 36m밖에는 날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시한 시작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는 비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겨우 시속 3km 이상 속력을 내지 못해서 옆을 지나가던 마부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작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편리한 교통수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시원치 않은 시작이라도 그런 시작을 통해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다면, 만일 시작부터 완벽한 시작이라면 결과는 얼마나 더 훌륭할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걸작품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시시한 시작이 아니라 완벽한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한순간에 회심을 했어요. 단순한 감정적 동요나 흥분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심.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훌륭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로 충만했고, 교제는 진실한 사랑으로 나누어졌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하는 봉사와 또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전도, 그 결과로 교회는 매일매일 지속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복음은 힘있게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훌륭한 초대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훌륭하고 바람직한 요소들을 골고루 갖춘 교회였습니다. 우선 처음 시작부터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헌신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환난 중에도 헌신 때문에 교회를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죠. 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성경이 짤막하지만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증거가 뚜렷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보여준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고 기뻐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훌륭한 리더들의 양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고 아주 좋은 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면,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기독교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그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 교회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사도행전이 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중요한 요소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선교적 본질을 갖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넉 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또 한번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이 말은 아직 신약 성경이 정립되기 전에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교우들에게 알려주었던 그런 역할 혹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죠. 이제 좀 있으면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13장 1절에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들어있고 사울이 들어있죠.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교회에 선포했던 이런 역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아가보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안디옥에 왔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다만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여기 천하라는 말은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지배의 모든 지역이 흉년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하가 흉년들었다는 것은 안디옥도 흉년들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도 흉년이 들었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유대에 사는 제자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낸 것입니다. 부조라는 말은 헌금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도움을, 손길을 보냈다는 그런 뜻이죠. 왜 예루살렘 교회를 이 교회가 도왔을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 교회고 이 교회는 지금 브랜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사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도 여기 성경에 없어요. 그 지역에 더 기근이 심했는지, 아니면 안디옥보다 예루살렘이 살기가 더 어려운 곳이었는지, 예를 들어 하이티가 가보았더니 여기보다 훨씬 형편이 열악한 걸 우리가 보고 왔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런 말 전혀 없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왔다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한 교회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다른 교회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선교의 핵심이에요.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13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진행되게 될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갖춘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 이 짤막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남의 고난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안목.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볼 줄 알고 남의 슬픔과 괴로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볼 줄 아는 이런 눈, 이것이 선교적 안목을 가진 선교적 그리스도인,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남의 고난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로 망가졌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전에는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애처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이라는
그 말씀, 우리가 팔복이라니까 8가지 복처럼 느껴지지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건 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산상수훈의 첫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크리스천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를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안에 첨가하신 그 삽입하신 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 즉 불쌍히 여길 불쌍히 여길 휼, 어려운 한자 용어를 썼지만 compassionate heart를 갖는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남의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아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컴패션 인터내셔널에서 문 목사님 오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심성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로 얘기한다면 남의 고난을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치부하고 내가 잘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보면 그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의 고난이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의 가난이 이용이 돼서 내가 그것을 오히려 활용해서 나는 유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니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잘하자는 차원에서 언급을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봅시다. 변호사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찾아가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변호사 찾아가는 일이 없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어려움이 악용되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남의 고난은 더 증폭되는 것이죠. 의사, 몸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의사가 아픈 환자의 그 아픔을 이용해서 치부를 한다면 그것은 악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고난을 보면서, 남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의 고난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라는 대상을 볼 때 주로 그들의 고난보다는 허물을 보기가 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데 빠르고 비판하는 데 성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하고 책망하셨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뛰어난 영성이 있어야 보이게 돼 있어요. 민감한 영성이 있어야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뛰어난 영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에요. 하이티를 갔다 오면서 그 하이티의 아픔이 보여야 되고 하이티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처럼 다가올 때 이것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남의 허물보다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뭔가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두 번째로 이들은 자신도 힘들었지만 남의 고난을 도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디옥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라 했으니까 로마 지배하의 전 그 지역이 그래봤자 그 당시에 얼마나 컸습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니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과
또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아시아 같은 그런 정도가 천하죠. 거기가 다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마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버렸겠죠. 안디옥 교회도 기근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힘들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안디옥 교회가 형편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본인들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도 힘든데 남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힘든데 남을 돕는다? 쉽지 않은 일이죠.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남을 돕고 싶어도 내가 어려우면 남 돕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선교 49명이 갔다 오면서 저도 3일째 되는 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 왜 여기까지 와서 앓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왜냐하면 다 힘든데,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도우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단기 선교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나도 불편하지만 남 돕고, 나도 어렵지만 남 돕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게 선교의 훈련이죠. 나도 지내기 힘든데 남을 돕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 사실은 내가 어려울 때에 남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힘든 다른 사람들의 힘든 걸 함께 도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은 사람이 그 고난의 핵심을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의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를 파는 가축병원에 어떤 소년이 왔어요. 그리고는 물끄러미 보다가 한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 강아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세요. 제가 며칠 뒤에 돈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저 강아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걱정 마라. 저 강아지 아무도 안 산단다. 왜냐하면 다리를 절거든. 다음 날도 소년이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확인하고 갑니다. 며칠 뒤에 정말 돈을 마련해서 가지고 와서 그 강아지를 종래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해가 안 돼서 물었어요. 아니 하필이면 왜 저 강아지 사가냐? 전 다리 병신인데. 근데 아무 말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가는 그 소년의 뒷모습을 보는데 소년도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남의 어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하나는 동일한 고난 혹은 그보다 더한 고난, 그런 고난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가 암송하고 싶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두 번째로 쓰면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컸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겪은 그 환난과 고난의 섭리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첫 서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의 환난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그 환난 속에 의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동일한 환난을 받을 너희들을 위해서 환난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로할 때 환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너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환난을 받은 것이다. 바울은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환난을 겪고 정말 고난을 겪은 사람이 동일한 고난을 겪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과 격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청년부 때 가르쳐 주셨던 은사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서울 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갔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수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 성악으로 아주 유망한 이런 그 장래가 촉망되는 재훈이라는 이름으로 재훈인데, 첫 번째 리허설을 하는 그 무대 위에 30명가량이 서서 연습을 하는데 조명등이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의 머리에 정통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고 교회에서 잘 자라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아이가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런 불의의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할 때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훗날 저에게 개인적으로 김 목사, 내가 그 상황에서 가장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은 것은 자네 장인어른 덕분이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은 딸을 넷을 낳고 5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그 재훈이 죽기 몇 년 전에 군대에 가서 장교로 임관을 해서 3개월 만에 의문사로 죽었습니다. 병기 사고로 죽었다지만 의문사였어요. 그때 장로의 아들, 권사의 아들, 교회 잘 섬기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던 저희 처가의 가정인데, 아들 하나 낳자고 딸을 넷 낳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때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절망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더구나 없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견디셨었는데, 몇 년 뒤에 목사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찾아가서 그냥 껴안아 준 것 하나밖에 없다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때 내게 힘을 준 것은 바로 나와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았던 한 분의 포옹 때문이라고. 우리는 종종 신학적인 질문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해답을 자꾸 찾으려고 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있어 봤느냐?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결국 욥은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에게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섭리 가운데 하나는 동일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 자신들이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고 안디옥은 이제 갓 출범한 풋내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을 섬긴 거예요. 하이티에 있는 원주민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섬긴 거예요. 저 인디언 교회가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교회를 섬긴 겁니다. 본인이 힘들 때 동일한 고난을 받는 이들을 섬기는,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량한 자선행위를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 이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모습을 누가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적고 있죠.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오는 그 말을 썰클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각각 그 힘대로 하는 말. 이런 말은 빼놓으시면 안 돼요. 각각 그 힘대로, as much as they could,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as much as they could,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Each person according to his ability. 각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 헌금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것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는, 남의 고난을 섬기는. 여러분, 남 돕는 일도 최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유념할 것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고난 문제를 다 해결 못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합심해도 못해요. 기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금 이 세상에 60억 가운데 6분의 1인 10억의 인구가 절대 빈곤에 처해 있어요. 하루 1불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10억 명이에요. 매일 4만 명이 1시간에 2,000명꼴로 기아로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에 예배 1시간을 드리고 나면 2,000명이 죽어요. 굶주려 죽습니다. 굶주려 죽는다는 것은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주려 죽지 않죠.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굶주릴 때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시간에 2,000명, 매일 2만 명이 4만 명이 나옵니다. 출산하는 아이 가운데 10명 중에 4명꼴로 영양실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불구자가 됩니다. 40%의 아이들이. 매일 10만 명의 어린아이가 비타민 A 결핍증으로 인해서 소경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해요. 무슨 수로 해결하겠어요? 못합니다. 해결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냥 한번 딱 튀기면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의 배고픈 그 위장에 음식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 먹이신 거 기억나지 않아요? 한 번만 눈 깜짝하시면 온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방치하듯이 이 세상의 이 고난의 문제를 그냥 놔두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답은 하나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somehow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고 계셔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 손에 맡기신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 보고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이 무슨 수로 먹을 걸 갖다 주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걸 뻔히 아시면서 결국 주님이 이적을 행하셔서 그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셨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행할 것을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보고 너희가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옆에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주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옷 헐벗은 자가 있으면 입혀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의 손을 통해 이 세상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good works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행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각각 힘대로 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이티 선교를 다녀와서 어제도 저녁에 우리가 11시까지 같이 저희들이 디브리핑을 하면서 평가회를 했지만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의사들이 가서 조금 알약 몇 개 쥐어주고 또 덴티스트들이 가서 이빨 몇 개 뽑아주고 그거 뭐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또 썩을 이빨들 또 계속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힘들게 살 사람들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작은 정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했던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얼굴이다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굴로 쓰고 계셔요. 참 하나님도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참 우리를 얼굴로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들이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창창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미래를 달려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맡은 바로 그 일이 선교의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저는 코스타에서 마지막 폐회 예배와 성찬식을 담당해서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저보고 설교 원고를 보내달라 그러길래 제가 이메일을 보냈죠. 가기 전부터. 나는 폐회 설교를 맡았으니까 강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다 듣고 정리해서 마지막 설교하겠다 그랬더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와서 그 대신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마지막에 무슨 메시지 전할까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끝까지 했죠. 그리고는 마지막 폐회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00명가량이 모여가지고 뜨거운 찬양, 열광적인 찬양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 세계에서 몰려온 귀한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청년들은 자칫하면 세상을 뒤바꿀 것 같은 착각이나 환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곳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민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대학촌 교회들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이번에 청년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좀 했는데,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에요. 그들이 임해야 되는 초라하게 보여지는 매일매일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 삶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교의 현장이에요. 내일 여러분이 가시는 세탁소가, 내일 여러분이 가는 그 바로 사업장이, 내일 여러분이 가시게 되는 그 공부하는 현장이, 그리고 가정이, 거기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남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체휼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고 섬길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각 그 힘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화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멋있게 우리의 선교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요.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13장 1절에 중요한 5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했던 말처럼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그게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명의 평범한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하는 말은 사실이에요. 무명의 이름 없는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 역사의 the greatest event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무명의 가치, 오늘 이 시대의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화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명이라는 허수, 유명이라는 환상 속에 빠져들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이름 없는 헌신자들의 이 모습이 교회 역사에 두고두고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름난 어떤 사람들, 이름난 어떤 몇 사람의 영웅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이름들을 우리들에게 보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소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역사에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헌신된 그런 손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내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그 교사를 할 때 옛날에 있었던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러는 엉망인 노래가 있었는데 요즘도 어떤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노래들이. 이름 내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 섭리를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교적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